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의왕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의왕교회가 우리들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적으로 아는 데서, 또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의왕교회 성도, 교회이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른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은 인생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하다못해 만드신 만물에도, 미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신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참된 표상, 본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시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오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배 때 예레미야서 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죠. 지혜, 부함, 용맹.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이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쫓고, 이것들을 쫓는 이것들을 얻었을 때 그들은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러한 것들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헛된 것을 쫓는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그 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교류하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십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어요. 명철, 이해, 지각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깨닫는 거. 이 명철이라 이 말이요. 명철이라는 말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지 못하면서 명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진정한 명철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명철,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명철, 지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은요. 다니엘서 다음에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261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게 그거죠. 여호와를 인정하자, 배워나가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자, 인지하자 이거죠.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적으로 알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뭐죠? 어김없나니 하셨어요. 어김없다. 어김없나니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시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어김없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 땅이 갈라지고 지금 진작 비가 왔어야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비가 늦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필요할 때에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 늦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비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두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우한교회 성도님들, 우한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고백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참으로 기뻐하는 주님께 마음을 빼앗긴 주님께 미쳐버린 사랑에 미쳐버린 그래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능력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가졌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래성과 같아요. 모래성. 한 번의 파도에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쓸려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도리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이 우리의 사는 이유와 능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그것들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해로 여겼다고 말을 했어요. 그냥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것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그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지체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누리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과의 사랑과 관계를 누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주의 뜻에 유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사랑하되 주님과 경쟁하도록 하지 맙시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거 주님이 달라 하시면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내어드리는 요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고 기뻐하되 주님보다 덜 수는 없었어요. 주님이 달라 하시면 우리도 가차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사랑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보면은요, 7절에서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4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인격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서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면은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제가 몽골에 가서 그 거칠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까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님이요 우리에게요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저희들로 사랑해서 자라가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 종류 안에서, 근데 그 종류 안에서도, 각 종류 안에서도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식물이라는 종류 안에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인생이라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은 각각의 제 아름다움과 또 그 각각에 맞는 용도와 특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양합니다.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지 말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용하고 용납하는 데서 자라가는 우리와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지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디도서 3장 2절. 3장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 의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거든요. 진정한 관용이 무엇인지, 진정한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 그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온유와 그 은혜와 사랑과 관용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런 자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예전의 그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이제 종노릇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 주셨고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를 입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졌거든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얘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쓸모없고 구차하고 심지어 더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한 데서 자라갑시다. 가난하고 수혜받고 지체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방금 전에 주제인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청계로 풍성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한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영생 얻을 길을 주셨음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셨어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처럼 반드시 갚아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물질적인 가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어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외롭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캠페인에 보면 그래요.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캠페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천히 가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가 보입니다.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여겨서 상관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보여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존귀한 영혼들을 얻는데 가치 있게 사용합시다. 우리의 건강, 시간, 젊으신 분들은 젊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사용해서 또 물질들,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얻으라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사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에요. 도구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는데 효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고 또 그것들의 사용 방법과 이익 창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명하시는 것은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주님이 이렇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사람 사랑하는 의왕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한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피로를 채우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그 상처에서 건져내는 그런 의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 날에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요, 하나님이 매번 평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그 계획, 그 정하심을 저희를 통해서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 놀라운 이 약속을, 그 뜻을 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 알려지고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타나기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각 성도 의왕교회가 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창력화를 감당하는 의왕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의 빛을 보고 성도들과 영혼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왕교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고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유익의 덕을 끼치는 그런 의왕교회가 됩시다. 주님께서 의왕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이,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왕교회를 통해서 참된 의왕이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의와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의왕을 알고, 의로우신 왕이신 의왕을 알고 섬기는 의왕교회의 이름에 합당한 의왕교회의 성도, 의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하며 꿈꾸며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추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성도의 마땅한 삶, 교회에 주어진 마땅한 그런 위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면서요, 마치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호중님 오셔서 저희들을 또 격려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떡과 만찬에 이제 떡과 잔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또 우리 베푸신 그 은혜에 참여하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 듣겠습니다.